지금부터 859년 전, 859년 전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1163년부터 무려 180여 년에 걸쳐서 완성되었습니다. 프랑스 고딕 건축물의 최고 걸작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유네스코에서 아주 가장 귀한 유적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죠.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됐나요? 지난 2019년 4월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높은 첨탑이라고 해요. 제일 꼭대기 첨탑이 무너져 내려서 지붕이 다 전소되었어요. 지금 복원이 한창 중인데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내고 있어요. 한 5년 후면 그대로 다 복원이 된다고 합니다. 더 또 새롭게 복원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화재가 난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191년 전 1831년에 이미 프랑스에 대혁명이 일어났었잖아요. 프랑스 혁명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때 폭도들이 성당을 습격하고 불을 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젠 비올레르 디크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이 노트르담 대성당의 첫 번째 복원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 이 모양대로 역사적인 이 건물을 오늘날 세계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보존했었습니다. 또 무너지긴 했지만, 노트르담 대성당에는 항상 홈통이라고 하는데, 홈통은 이제 빗물을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는 배수로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 괴물 석상이 있었어요. 이 주위에 그 마귀 모양을 하는, 그죠? 그런 석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수히 장식용으로 쓰였는데, 비올레르 디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무려 54개를 추가로 곳곳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당시 옛날에 찍은 사진을 그대로 잡지에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 괴수상이 종류도 많고 동물의 모양인 것도 있고 아주 귀엽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자, 마귀의 모습이죠. 그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은 3가지 시험에 관한 것으로, 그 시험은 육신의 피로를 채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마귀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나에게 있다면 믿음 안에서 그 약점을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그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마귀한테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3가지 시험은 물질, 경제라고도 할 수 있죠. 물질과 권력, 정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영광, 종교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시험들을 모두 무엇으로 이기셨을까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주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받으신 시험은 모든 인간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들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이 모든 시험을 우리도 주님처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친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1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누가복음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말씀에도 성령에 이끌렸다는 것이 언급되지만 한 번 나와요. 성령이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근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1절에 보세요. 몇 번 나오죠? 2번 나와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다음으로 성령에게 이끌리심으로 라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저자와 같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있었다는 것. 성령행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단지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신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당했다, 수동적인 면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음을 강조해서 장소가 아닌 시간의 무게를 동시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순간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신 게 아니라 계속적인 성령의 이끌리심을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먼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4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리라. 4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던진 이 질문은 오늘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도 마귀와 함께 어쩌면 마귀 편에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시험하고 있지 않은가? 이 말씀에 아주 가장 우리의 치부를 울리는 그런 해석이죠. 마귀는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꾸라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검은색하고 비스무리한 회색으로 바꾸자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은 세상을 완전히 뒤엎자는 게 아니라 세상에 길들여 살라라는 것이죠. 현대사회가 온통 마귀의 유혹에 따라 돌로 떡을 만드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이 사태를 누가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예외인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질문해야 마땅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영성이란 세속적인 질문과 영적인 질문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무엇이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말일까요? 무엇이 사람과 자연을 죽이는 말일까요? 무엇이 세상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말일까요? 무엇이 세상과 생태계를 살리게 하는 말일까요? 행동일까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성이에요. 우리가 갖고자 하는 능력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심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일하게 전하고 있어요. 장도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그 순서와 강조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인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심만을 언급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두 절이 답니다. 이는 각 복음서가 가진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에서 누가복음은 4절에 마태복음과 비슷한 것 같지만 이렇게 달라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보도했어요. 시험을 이기는 삶보다 시험에 든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굉장히 미묘한 차이예요. 잘 들어보세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누가의 관심은 시험에 든 삶 자체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보다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 우리가 같이 읽었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일부를 인용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보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더 길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살 것이라 하였는데 누가복음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다.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차이가 있죠. 개인적으로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의 해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우위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 역사의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다라는 뜻이죠. 동의하십니까? 살짝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떡과 말씀을 동시에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떡과 말씀을 동시에 강조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다는 뜻으로 좋은 게 좋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먹을 걸 스스로 서로서로 나눠 먹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이 한 가지 사역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떡은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까 세상을 좀 진정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교회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더 이상의 성장만을 꿈꾸기보다 올바른 복지에, 제대로 된 복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한국 교회는 성장 중심보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곧 인간을 살리는 사역,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서 8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7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일반적으로 시험의 순서에 관해서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누가복음은 시간적으로 배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신학적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교해보자면 마태복음 4장 9절에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냥 이 모든 것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은 원래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둑이고 강도인 마귀는 인간의 죄성을 틈타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힌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시험을 당하는 성도는 시험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오히려 매우 중요한 것을 마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와 영광을 되찾는 게 시험을 이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말에 의하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권위와 명예는 원래 우리 것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당연히 되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또 주목할 것은 바로 천하만국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천하만국은 코스모스, 영어의 코스모스는 우주를 말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천하만국은 헬라어로 원어에 보니까 오이쿠메네예요. 오이쿠메네는 일반적이고 우주적인 세상, 이 우주를 뜻하기보다 인간 통치 영역으로서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미가 비슷하죠. 이 천하만국, 누가복음의 천하만국 오이쿠메네는 온 세상이 아닌 지역적인 온 세상을 뜻하기보다는 인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와 권세를 보여주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예수님에게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보다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차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신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를 욕망한다는 뜻이죠. 첫 번째 시험에서 사람들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단지 떡을 위해서만 살듯이, 두 번째 시험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핵심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은 자기 자신이 주인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섬김이 있는 삶입니다. 9절에서 12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의 두 번째 시험에서 절정에 이르지만, 순서상 세 번째에 가서 절정에 이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양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주됨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세 번째 시험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된 자들의 모습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되고 진실된 믿음은 믿음의 모양만으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시험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조차 자신이 설득하면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일하라고 시키거나 심지어
달래거나 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누가 나를 좀 섬겨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내가 누구를 섬길까를 결단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사단도 성경 말씀을 인용했어요. 오늘 각주에 보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먼저 사단이 예수님에게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에 나오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 말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시험의 대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이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꼭 대답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까지 시험의 대상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보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자주 시험합니다. 시험이란 사람에게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시험에 든다는 건 단지 죄를 짓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자녀가 부모에게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시험에 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셨다는 사실이죠. 불신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모세를 원망했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13절 말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후에 잠시 얼마 동안 떠나게 됩니다. 잠시 얼마 동안이에요. 얼마 동안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곧 이어서 다시 시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라는 뜻이죠. 마귀는 소멸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잠시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마지막까지 시험의 연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심과 더불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트르담 대성당의 괴수상을 만들어 놓은 이유일 것입니다.
이것들만이. 19세기에 이 신고딕 양식의 괴수상은 중세시대에 형성된 동네들의 대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격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괴수상과 대로는 현재 파리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노트르담 대성당 가장 높은 첨탑 꼭대기에 무엇이 있나요? 이게 뭐예요? 닭이 있어요. 닭. 미신인가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경종을 울렸던 존재만 닭, 새벽닭. 그것은 베드로에게 경종을 울린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는 광야에서도 사람은 없었지만 들짐승이 함께했다고 마가복음 1장 13절은 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준 존재는 짐승이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미천한 존재로 여기는 짐승만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생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도왔다고 마가복음 1장 13절에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귀와 예수, 마귀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복음서 곳곳에 등장하는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귀의 고백. 마귀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의 눈에는 마귀나 천사나 다 보이지 않을까요? 모든 생명 세계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를.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모두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운명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